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빼앗긴 법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무 도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의 손끝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아스돗, 그 큰 도시 아스돗, 가드, 블레셋을 계속 쓸고 가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계속 쓸고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전 인간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저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예레미야처럼 그러죠. 주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능력의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권력의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 땅에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한 가지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그럼 주님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널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이든지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시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인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얼마든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여 능력을 나타낼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주님께서 감람산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이 이르셨습니다. 베스페이즈라는 곳에 이르셨어요. 오늘 알리브스. 그래서 올리브 산에 있는 벳세다라는 곳에 주님이 이르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두 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린 나귀 새끼와 코르트죠. 함께 메어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게 함께 미어 있을 것이다. 어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미어 있을 것인데 그걸 풀어갖고 내가 끌고 와라.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거든 한 가지를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right away, 즉시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그가 즉시 그 두 마리를 아낌없이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능력의 사람을 오늘날 찾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께도 얼마든지 있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주구장창 주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누가 뭐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초대왕인 사울왕에게 주님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를 대적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이다. 난 그때부터 아말렉을 내가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 눈여겨봤는데, 너희들 나라가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제 세워졌으니 사울왕 너는 군대를 소집하고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한 명도 남없이. 근데 사울왕이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소가 있죠. 살찐 소가 있죠. 예쁜 여자들, 누리풀과 아름다운 여자들 있죠. 그러니까 살릴만한 사람은 다 살리고 살릴만한 것 남길만한 것들은 탐욕을 다 가지고 하찮은 것들은 없앤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6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단 말씀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을 버려, 사울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28절 말씀이에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울왕 다음 왕인 킹 데이비드죠. 다윗 왕. 그러면 데이비드를 하나님 다윗을 왜 하나님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 사무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하나님 왜 다윗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쫓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after 쫓아서 따라서 순종해서 순종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주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럼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인류를 갖다 쭉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다윗을 딱 봤나요? 데이비드 딱 보니까 after my heart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순종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내 뜻을 내 말을 다 내 뜻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윗 사람을 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다윗과 또는 본문 말씀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저는 능력이 없거든. 근데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 그냥 하라는 거 하라는 거 그냥 뭐 하라는 거 하면 되지. 뭐 불 뽑아라 불 뽑으면 되고 그냥 뭐 물러나라면 물러나면 되고 들어가면 들어라면 들어가면 되고 뭐 오면 몇 명 오든 뭐 네가 알아서 주님께 오면 주님께 예배 경연 그 모임이고 집단이니까 그 예배 처소 예배 뭐 예배자의 모임이니까 들으라 그러면 뭐 순종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참 쉽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부르시구나. 아멘. 저요. 제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순종만 하면 되겠더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능력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의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온전하여 지민이라 했어요.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걸 어떤 사람은 안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 보면 어떤 경우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막 거품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안 좋아하고 눈이 고름에 질질 흐르는 거예요. 남의 병을 막 고쳐주고 말씀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팍팍 이렇게 세워지고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 놀라운 기적에 실은 죽은 사람도 살렸죠. 삼층에서 떨어진 사람도 살렸으니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바라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한 거 3번이나 3번을 완전 수죠. 나을 때까지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지 기도한 거. 주님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딱 준 게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고쳐주시겠지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에 방금 전에 읽어드린 주의 말씀 주님 말씀 딱 드린 거예요. 바울아 내 능력이 이게 족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분명히 설명해 주마. 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죠?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회 상서 5장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벽계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로 불신앙을 통해서 빼앗겨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역으로 마치
마치 하나님 법궤가 포로가 된 것처럼 끌려가지만 주님이 그곳에 끊임없이 재앙을, 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하더라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붙들고 혈육증걸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심령을 주님께 매달릴 수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에크론과 가드와 아소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칠 것인데요. 프랑스화가 밀레 너무 잘 아시죠? 만종을 그린 화가잖아요. 프랑스화가 밀레는 돈이 없어서 그림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갖출 형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종을 그린 밀레는 가장 싸구려 물감 몇 개와 붓자루, 붓 한 자루, 그리고 제일 작은 캔버스를 사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이 재료를 사용해 그린 가장 싸구려 물감과 붓 한 자루, 제일 작은 캔버스 하나는 이 만종이란 그림을 이걸로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손님에게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종이라는 그림은 현재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귀한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푼돈을 받고 항구에서 하역일을 하던 정중회장 잘 아시죠? 그는 품삯을 받을 때마다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삯을 받고 이곳에서 하역일을 하지만 내가 이곳에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배를 만든 조선소를 지을 것이다. 언젠가 여기 있는 배들을 내가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의 품삯을 받아서 하역일을 하는 그의 처지에 비하면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결국 이루고 맙니다. 현대 조선소를 세우죠.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이 없어서 그 천재적 물리학자가 일이 없으니까 특허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와 연구실이 없어서 작은 카페에서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옆에서 커피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집중도 하기 어려운 곳에서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연구를 했지만 그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물리학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장소와 일은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생각은 원대한 자연법칙을 밝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있다면 당장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날도 순종의 사람, 주님 안에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아인슈타인과 그의 수많은 미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